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과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옛것이 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진정한 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언제든지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나아지기를 갈망한다고 말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개혁과 개선을 일삼습니다. 진보의 필요성을 인정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만큼은 경멸합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 안에 거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해와 지식을 능가하는 힘이 바로 이 죄악에 관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능력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음모와 관계를 꾸리며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이자 공중의 권세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람,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은 자리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나중 원수인 죽음이 사단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그 죄를 지으는 순간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의 원수인 것입니다. 세상은 긴 역사 가운데 이 큰 원수를 대면해 왔습니다. 이 원수는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 죽음은 갑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치밀하게 그 일을 잘 준비했다고 꾸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었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둘 다 죽음으로 실려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세상의 형편이자 본질의 모습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가를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완벽해지는 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무지하게 여기고 지혜가 없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말합니다. 이는 곧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여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만일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으리라. 솔로몬 왕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도서 1장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소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그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변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모두를 속일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 지혜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혜냐?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람은 모두가 옳고 또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자신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밀한 것,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가리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절대 상대가 알지 못할 것이고 내 뜻과 내가 속이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거짓을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그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의 본질입니다.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인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죄 짓는 것만 탓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다른 이가 하는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하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변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죄와 사망의 그 능력에 사로잡힌 자의 말로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입은 옷이나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의 진실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거짓되게 나타나는가, 위선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진실함으로 나타나는가가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성경은 확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필요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성령의 능력으로서만이 채워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이로써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문제, 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그 문제에 직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원수와 마주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주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주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말씀을 일적일획도 어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로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완전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에 우리 또한 참여하였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한 죽음의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본래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확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0절에 이렇게 그 구원을 갈망하는, 어찌하면 이 필요를 충족받을 수 있겠냐는 그 간수장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회복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복음이자 우리에게 최상의 것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입니다. 이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뤄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룬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온전히 순종으로 지켜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장차 올 그 큰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함받았고 또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패역한 세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며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를 받은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로 사한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리는 절망적인 사건을 마주보지만 오늘의 마지막 끝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또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고 주께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반드부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그 기쁨을 주시며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믿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영범한 모습